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공무원 성격 집중 훈련 제가 개강 메시지인데 쉐마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공무원 선교 대회 할 때마다 이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실 때 꼭 세 가지 평생식, 제가 붙인 이름이지만 세 가지 성인식, 파송식, 사명식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7가지 달란트를 찾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 속에 첫 번째 나오면 쉐마, 토라, 탈무드 하고 넘어가는데, 야, 이 쉐마가 무엇인가? 그때부터 잘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쉐마가 무엇인가를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숨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공무원 현장에서, 사실 우리 공무원 현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활동적인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 개인이 언약을 잡고 임마누엘 누리면서 영적인 풍성함과 풍요함이 솟아나야 되는 거죠. 그 향기가, 그 은혜가 넘쳐져야 되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여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기억할 것은 언약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죠. 지금 요즘 나오는 CBDIP가 바로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의 실천적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 보통 사람들이 신조 갖고 있는 신조, 생활하면서 본인이 신념을 가지고 지켜야 할 것을 말하죠. 공무원도 신조 있죠. 있고, 제가 보니까 해병대 신조가 있더라고요. 해병대는 해병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는다. 5가지도. 해병은 선임을 존경하고 후임을 사랑한다. 해병은 해병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다. 해병은 약자를 보호하고 힘든 일에 앞장선다. 해병은 전우를 지키며 끝까지 함께한다. 이런 나름대로 자기 신조를 딱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좌우명 있잖아요. 좌우명이라는 게 이제 그 자리에 오른쪽에다가 두고 마음에 늘 가까이 두고 스스로를 경계하거나 가르침을 받는 그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좌우명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나 이것 때문에 산다. 어떤 청년들은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막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어른들은 그 한문 주로 이제 좀 써서 뭐 금아 이작아 이래가지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과거에 묶이지 마라. 뭐 그런 말이겠죠. 또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할 일 마치면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승병선승 이후 구전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승리하는 병사는 먼저 승리한 후 경계에 임한다. 이거 이제 우리 해군들도 그렇게 했죠. 이겨놓고 싸운다 뭐 그런 거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좌우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좌우명을 가지고 제가 책을 썼잖아요. 시를 썼잖아요. 점은 회귀되고 빛이 된다. 시작해라. 잘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저희 좌우명입니다. 시작해라. 시작해야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따라서 끝은 빛난다. 왜? 빛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은 안 합니다만 저희도 어릴 때 학교 가면 늘 했던 거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내용을 헌장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른들은 하실 거예요. 다은이는 못할 거예요. 할 거예요. 시작. 우리는 민족 증공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다 알잖아. 이거 다 우리 다 알아. 맨날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안 해본 지가 몇십 년 됐어도 그냥 탁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자, 그러면 쉐마의 말씀은 이제 본론적으로 보면 쉐마의 가치가 있습니다. 쉐마가 기록된 것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여기에서 이제 신명기라고 했을 때 그 신이 이게 납신자거든요. 이게 납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연구를 자꾸 해보다 보니까 이게 거듭, 되풀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명확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되풀이
전달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신명기. 이걸 이제 영어로는 디터리노미라고 했는데, 디터로노미라고 쓰는 말 자체를 보면 이 septuagin트에서는 이걸 이제 여러분이 뭐 네이버가 찾아보면 제2의 율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2의 율법이란 말이 조금 좀 의미가 안 맞아요. 의미가 안 맞고 이제 번역을 좀 오역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율법의 복사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뜻이 더 맞는 거죠. 되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풀이해서 전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명기는 반복 교육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말을 할 때 길 갈 때 그 핸드폰 조심해 그러면서 신신당부하죠. 조심해, 조심해. 누가 주는 거 막 마시지 말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상한 장모님 딸 바누아트 가면 너 여권 조심해. 다른 건 여권 늦어보면 안 돼. 그리고 짝 놓치지 마라. 이렇게 신신당부하잖아요. 그냥 알아서 가. 렘넌트니까 뭐 괜찮.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신신당부. 자, 그러면 두 번째 쉐마의 요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가 먼저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건 이제 모세가 선포하고자 하는 모든 율법의 근원이고 또 신앙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될 우리들을 향하여, 사실 이때에는 유대 민족밖에 없으니까, 히브리인밖에 없으니까 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유일성을 강조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히브리인들이 히브리라는 뜻은 강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거든요. 지금이야 뭐 강 건너는 다리가 휘식 건너고 배가에서 건너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엄청난 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그 위대한 사람이나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보통 강 건너왔다 그러면 뭐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 신명기 6장 그 4절 5절을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9절까지 봐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정하셔서, 사실은 택한 한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고 그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진 그 민족 그 자체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하신 것이죠. 그게 이제 그 민족의 정체성인 것이죠. 자, 그러면 쉐마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요, 쉐마는 전부 다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체의 단어가 245개의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세 단락을 추가했습니다. 거기다 엘 멜레흐 네헤만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넣는데요, 이것은 랍비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은 신실한 왕이십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숫자를 248개로 맞췄어요. 그래서 쉐마의 248 문자를 집중하며 낭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의 구조가 248마디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기관들을 속속들이 감찰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쉐마는 세 구성으로 되어 있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제1부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여러분 보았으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뭐 다른 건 뭐 알겠는데 8절에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테필린이거든요. 테필린. 그러니까 테필린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매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씩 자기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이 경문 테필린을 머리에 메고 팔에 두르고서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을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일부러 이런 자료를 구하려고 한 1,000불 정도 가져갔다 구해왔어요. 이게 경문인데 이방인에게는 안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된 것을 제가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 보는 장로님이 시범을 했는데 좀 폼이 안 났지만 다시 한번 나오셔가지고 아마 이런 거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보아서도 직접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이마에 메고 이마의 이 두뇌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이마에 있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마에다가 들은 것이 이마에 들은. 그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들 매는 것이죠. 빨리 찍어요. 그 다음에 손목에 매고 이 손목에 매는 것은 핏줄이 튀는 현상이니까 싱싱 감는 거죠. 이제 원래 옷을 벗고 맨살에 해달라는데 일단 하시면 안 되고요.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는 거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매고 이마에다 붙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이 쉐마를 읽는 겁니다. 지금 제1 쉐마 신명기 6장 4절로 부르시고요. 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막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시죠. 내가 기도할 때 준비하고 이마에도 대고 팔에도 말씀 그대로 대고 그 다음에 집 문설주라고 하는 뜻이 매주자입니다. 매주자. 요게 매주자입니다. 매주자인데 요 뒤에 보면 요 신명기의 말씀을 적어서 요렇게 이 뒤에다가 넣고 문에다가 문 나가는 출구 그 되게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손을 대고 키스하거나 그러면서 결국 요 말씀에 있는 게 여기 앞에가 쉐마거든요. 들으라. 그 히브리어로 쉐마의 첫 글자입니다. 들으라. 그 뜻을 갖고. 그러니까 전에 유 목사님도 한번 메시지 하시면서 우상화되지만 않는다면 이런 조건을 달아서 우리에게도 어떤 좀 표식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말로만 탈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매주자 이건 기념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2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1장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13절로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갇히고 예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이 명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워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신명기 6장 4절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3 쉐마의 제3 부분이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입니다. 앞으로 가셔서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옷단 귀에 다는 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술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꽃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빛나는 장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겉옷자락 끝에다가 이런 청색 실타래를 두는데 옷술이라고 하는 옷술. 그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치치트라고 해서 이게 그 옷술이거든요. 그 옷을 말하는 것인데 히브리어는 숫자 하나하나, 이 글자 하나하나에 숫자가 있습니다. 요거 이게 채인데 채는 90, 요드는 10. 요거는 채는 90, 요드는 10. 그 태는 요게 400입니다. 합하면 몇 개입니까? 합하면 에란씨 합하면 몇 개? 600. 그러면 이 옷에 또 그 자기들의 그 이게 숨어 있어요. 옷에 이 옷이 이게 부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부르시면 이 옷입니다. 많이 보셨죠? 이렇게 보시는데 이 옷에다가 술을 달고 옷 단 끝에 요 긴 술을 달아요. 긴 술을 다는데 에란 씨 와서 요 술을 쉬어봐야 됩니다. 쉬어보십시오. 이게 몇 개인가? 여기 다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했어요. 몇 개예요? 예? 8개.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술 하나는 무슨 색으로 해라? 예? 청색으로 해라. 그렇죠? 청색. 그러니까 이게 8개로 하고 8개로 하면서 요 매듭을 5개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8 더하기 5은 13이죠. 요 13이 아까 600하고 13을 더하면 613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몇 가지예요? 613가지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복잡하지만 자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해가지고 옷도 만들고 술도 만들면서 거기에 의미를 딱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훌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를 지키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한 가족 사진 찍은 거하고, 제가 이제 주일날 이스라엘도 갔다 가겠습니다만은 몇 달 전에 이스라엘 가서 제가 찍은 가족 사진하고 이렇게 딱 대비를 시켜보면 똑같아요. 그림이 똑같아요. 검은 옷에다가 모자 쓰고요, 긴 머리 길러 늘어뜨리고 아이들도 똑같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그거를 바꾸지 않고 지키는 그 율법적인 태도와 방법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옷은 탈릿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그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율법 13가지인가 하면 아까 말했죠. 신체 조직 248가지의 그 쉐마와 그리고 이것을 365일 동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 책망하셨죠. 왜요? 이렇게 옷수를 가지고 너희들의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방종케 하시는 자신의 마음과 눈을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자기는 그 율법으로 성별됐다고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옷수를 길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랍비들은 대개 3마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길이가 요 정도밖에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아까도 보니까 좀 길었죠. 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하지 말라. 이게 짧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진보적인 사람은 조금만 더 길게 이 정도 하지 길게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길게 해가지고 보면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나 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성경 보면 있잖아요. 경문이 좁잖아요. 좁아서 팔에 매는 건데 어떤 사람은 경문을 넓게 해가지고 팔 전체를 그냥 막 갑옷을 입은 것처럼 딱 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잘 지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런 꼼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쉐마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모세 오경 전체는 5845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쉐마의 첫 절인 신명기 6장 4절이 구약 전체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전체 쉐마의 핵심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랍니다. 이게 결국은 서비스라는 말인데 서비스는 두 차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서비스와 사람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비스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워십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서비스는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봉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 전체가 신약과 맞물려서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이제 아이가 유대인 남자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시작할 때 부모들이 가장 먼저 쉐마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자, 이제 외손주가 셋이 됐습니다. 우리 사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네들 탯줄 끈으로 들어갈 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렘넌트야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영상 찍어 왔는데 보니까 벌벌 떠느라고 그냥 모기 소리만한 소리 했더라고요. 두 번째 날 때는 똑바로 해. 그러니까 언약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전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쉐마의 첫 절인 신명기 6장 4절을 첫 말을 시작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부터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제 주 2세기의 랍비였던 아키바가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때 로마 군인들 앞에서 내 잠깐의 시간을 달라. 내가 쉐마를 암송. 그래서 자기가 쉐마 이스라엘 하셈 엘로하이누 하셈 에하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자기 그 고백을 쭉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쫙 고백하고 신명기 11장 고백하고 민수기 쭉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에게 볼 때는 태어나는 첫 번째 말이 쉐마요, 죽을 때 마지막 하는 말이 쉐마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슬 아침 저녁에 늘 눈 뜰 때 쉐마하고 잠들기 전에 쉐마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그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제 반유대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유대인을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이 2000년 역사 속에 흘러왔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교회의 병폐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루터 지난번 그 루터의 다른 뭐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여야겠는데 독일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마틴 루터의 나라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쓴 그 책에 보면 아주 단권인데 유대인에 대해서 쓴 책인데 유대인은 개돼지봐도 못한 존재니까 이 땅에서 존재를 없어야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거를 히틀러가 그냥 수백만 권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자기 독일 국민에게 읽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포럼하고 그때부터 유대인을 죽이자고 했을 때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였던 그 독일이 유대인을 저렇게 죽이는데 앞장을 섰을까 하실 때 결국 신학적인 근거를 마틴 루터가 제공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반유대주의죠.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 생각할 때 예수님이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고 12제자가 다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제로 유대 교육을 받고 이런 그 쉐마의 속에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마가복음 12장 찾으셨습니까? 28절.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합니다. 28절 29절 같이 봅시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쉐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읽으세요. 주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렇죠. 결국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쉐마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들으라라고 시작되는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모세가 선포하자 하는 모든 율법의 근원이고 신앙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모토로 삼고 아침과 저녁으로 쉐마를 암송하고 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키고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을 향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쉐마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쉐마에서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이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사실은 의미를 못 찾게 한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사실은 유니크한 것은 아닌데 이스라엘은 그 부분에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유대교라고 하는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볼 때 이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고 성자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거든. 성령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좀 그 잘못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고 또 삶 속에서 붙들고 있고 그것을 꾸준히 자녀들에게 전수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신앙 교육은 아주 매우 특별하고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쉐마는 아주 중요한 자녀 양육 방법이죠. 유 목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쉐마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찾을 것인가? 여러분 이제 쉐마를 좀 여러분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지만 조금 많은 것을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결국은 구약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당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실을 그 백성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 것이고 그것이 후대에게 대를 이어서 신앙 고백으로 교육을 시킨 것이죠.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양한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이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면서 제가 우리 당회하면서 했습니다. 당회에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 개혁신앙하고 맞지 않다.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 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한 2년 안 했는데 임마누엘 서울에서 계속 하시고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받다 보니까 예배에 하는 게 좀 좀 달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안 좋은 건 알지만 우리 계속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이제 좀 더 우리의 복음의 신학이 좀 발전하고 개혁 신학이 자리를 잡으면 결 불합리한 것이 드러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주기도 합니다. 주기도에서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됩니까? 예? 주문이 돼버리고 맙니다. 주문하듯이 그냥 우리가 보통 모이면 이제 남전도에 모이면 주기도로 폐하겠습니다. 어떤 뭐 이렇게 뭐 모임을 폐하는 하나의 그냥 그 폐회 세레머니처럼 돼버렸는데 그거 좋지 않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십계명 또 있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복음을 받고 어떻게 이 쉐마의 사실성을 응답으로 누릴 것인가를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집중 훈련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메시지 그리는 거죠. 구원의 길 그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그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 개념을 우리의 신앙 고백과 연결해서 어떻게 가치 있게 고백하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 동료 목사님들이 언약의 3,000명을 연결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의 자녀됨과 우리의 남은 자됨과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뭐 늘 신명기 6장 4절을 고백하고 해야겠지만 그
그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오늘 현실적으로 증거된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의 사실을 우리도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달하면서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연약의 새 천명을 하는 길밖에 없다. 저희들이 그저께도 우리 교회 성도들 함고 이제 수련회를 야외에 가서 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했습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언약을 고백하고 이 렘넌트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면서 아이들에게 있는 달란트를 찾아내는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받은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때에 보면 로마서 11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이 아니다, 이방인이 올 때까지 잠깐 머물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그 바울이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들이 전달해준 아름다운 그 쉐마의 축복을 우리는 이 복음의 언약 속에서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현장에서, 내 현장에서 정말 임마누엘의 세마를 찾고 내가 누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100만 공무원 살려야 될 1만 공무원 제자들 찾는 이 현장에 먼저 앞서서 복음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지도해왔던 쉐마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의 천명으로 그대로 확인되고 발견되어지므로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응답으로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고 감사되어지고 내가 앉았을 때 섰을 때 길을 향할 때 내 현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비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우리 영적인 문제 해결되며 모든 저주가 해결되어지며 또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세계 복음 행달과 축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숨겨져 있는 많은 공무원 제자들 찾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박 2일 동안 집중하며 말씀 받으며 기도하며 포럼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화감동시켜 주심으로 복음의 중요한 응답을 깨닫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